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5월의 첫 주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나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함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참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 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먼저 읽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말씀은 사울의 불순종과 사무엘의 책망이라고 하는 5월 1일 토요일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이 약속한 날까지 오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려 하자 사울은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망령된 행동을 보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의 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자를 새 지도자로 택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 말씀의 내용들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몇 번씩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사울이 왜 그토록 조급했을까? 왜 성급했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통적으로 다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좀 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으로서 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총지휘관으로서 섰다 간다면 이 상황에서 정말 조급증, 성급함을 잘 절제하면서 과연 기다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좀 더 한번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힐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야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내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보지 않으면 그 상황을 충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사울은 사실 왕으로 선택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목적이 뭐냐면 내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찌 보면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은 불가피한 운명적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길과 같은 것이지요. 그가 왕위에 등극한 지 약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그 군사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리더해가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전쟁 앞에서 사무엘이 1회 후에, 다시 말하면 7일 후에 온다고 했을 때에 그는 아마 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그런 것을 다 이미 경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일을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이 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겠죠.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랬습니다. 7일을 약속했는데 7일째가 됐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블레셋 그 군대가 점점점 밀고 들어오면서 믹마스라고 하는 그곳에 진을 칩니다. 이곳은 사울이 주둔하고 있었던 기브아에서 약 한 4.5마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코앞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진을 친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군대가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급속히 군대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다 탈령을 해버리고요. 다 흩어져 버리고 겨우 남은 것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3장 1절 우리가 봤지만 이미 사울은 자신의 그 군대를 모았는데 상비군의 숫자가 얼마냐면 약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그래서 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군대로서 이제 주둔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00여 명 정도는 이 요나단과 함께 그 전장에서 늘 이렇게 갖도록 배분을 했던 것이죠. 군대를 주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군대가 다 흩어지고 약 60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 상황입니까?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는 한순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패할 것이 뻔하니까 급한 나머지 오늘 9절 말씀을 사울이 급 처방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 제사장 사울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으니 내가 그 일을 행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우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번제를 드리자마자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정한 기한 1회 동안을 기다렸다가 바로 그날에 번제를 드리고 나니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울이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7일이 다 지나가지 않았음을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거의 막바지에 그 상황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며칠을 기다리는데,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몇 달을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리는데 그 마지막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걸 좀 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를 맛보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사울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몇 시간,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사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왕이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되어진 일을 하나하나 그대로 다 자백을 합니다. 당신이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라고 하는 바로 코앞에 밀려 닥쳐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떠나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동정이 갑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답에 대해서 한마디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그 사울에게 전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여기 망령되이면 어리석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왕이 만약에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렸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그 왕을 구하여 이 백성의 집사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울을 이해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어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방법을 택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일을 그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은 불가피했습니다.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잘못을, 내 어떤 그 불순종의 어떤 신앙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뭔가 정당화하고 싶고 합리화시키고 싶고, 하나님을 뭔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는 그런 동정을 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왕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듣는 마음입니다. 곧 왕은 하나님의 선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듣는 왕으로서의 자세를 시험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이 부족하여 선자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성도는 현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신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현실의 어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늘 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언제까지 우리를 참으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좀 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성급하게 또 조급한 마음에
또 현실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부득불 어떤 일을 행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일에 대해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지. 자신의 그 왕권을 믿고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일을 행했을 때 결국은 그 사울과 그 왕권이 다 몰락하고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3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의 내용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의 이 군대가 크나큰 위기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한 대, 두 대,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이제 다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말 나와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장 큰 위기에 몰려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상황이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어 있냐면 블레셋 군대에서 지금 다 둘려 있는데 심지어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그저 철기가 아닌 다 무뎌져 버린 어떤 삽이나 보습이나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당시에 블레셋이 이 철강 산업을 하시면 그 철 제품을 만드는 그 산업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 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인데 날카롭게 하려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농사를 지려면 이제 땅을 갈아엎고 또 파고 도끼를 하고 괭이를 질하고 하려면 전부 다 철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기구를 쓰게 되면 무뎌지니까 그걸 이제 날카롭게 갈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술이 아마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들고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이런 일들을 다 무딘 상태고 그리고 칼과 창을 만들 만한 그런 이제 여력도 없고요. 그런 기술력도 없고 하다 보니 모든 것이 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블레셋 군대를 대항할 만한 그런 여력이 전혀 무방비 상태, 어떤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블레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지금 믹마스에 쳤다는 말을 왜 굳이 이 성경 기자가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사울의 군대가 있는 이 기브아에서 불과 약 4.5마일 정도의 거리를 하고 있다는, 지금 뭔가 긴박한 상태, 아주 위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상황, 이 위기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저자의 묵상이 바로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울과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선지자 사무엘은 떠나가고 수많은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병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겨우 약 600명만 남았던 것이죠. 이제 고작 사울의 군사 600명과 요나단의 1000명만 남았습니다. 사울은 1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막강한 블레셋 군인들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력이나 무기로도 도저히 블레셋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점차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와 산등성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어떻게 블레셋을 상대해야 하는가? 만약 당신이라면 전쟁을 포기하고 화친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싸우겠는가?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포기하거나 힘 되는 대로 맞서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답대로, 그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답하는 것과 실제 우리가 행동하는 것 보면 정반대의 행동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야만 되는, 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사울 왕을 세울 때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전개되어도 어떤 상황에 내몰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을, 그 사실들을 다 잊어버린 채 결국 자신의 어떤 힘으로, 자신의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했기에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 그리고 위기 앞에서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무릎 기도를 드리고 오늘 주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저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최적기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좀 조급한 마음 들겠지만, 때론 두려운 마음 들겠지만, 성급한 마음 들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 함께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큐티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어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삶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